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아마 지금 집에 와 있을 거예요. 금요일마다 집에 오는 이유는 우리 아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매주 내려와서 예, 그 방송팀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그래요. 아들내미. 근데 둘째 아들이 지금 고1인데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백혈병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 백혈병은요, 항암 치료만 잘하면 어지간한 거는 93%는 3년 정도 항암 치료 잘하면 완치된대요. 그래가지고 백혈병 지는 말씀 가슴이 덜컥했는데 아우 막 그런 데니까 안심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 백혈병이 아니게 해주세요. 오진이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백혈병이 맞대. 그럼 백혈병이라면 그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 그 93%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며칠 있다가 의사가 어두운 낮빛으로 와요. 백혈병 중에는 요즘 어지간한 백혈병, 소아백혈병은 93%가 3년만 항암 치료하면 낫는데 얘는 아니래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이제 소아백혈병 발생하는 아이들 중에 1명에서 3명 사이가 매년 발생하는 희귀백혈병이 있어요. 그건 거의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항암 치료 갖고 안 되고 골수 이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골수 이식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골수 이식의 성공률은 40%. 근데 성공했다고 우리 뭐 방송에 보면 다 막 성공하고 막 살아있는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 골수를 넣으면 몸에 그 몸에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면역 체계하고 이식한 면역 체계하고 싸워요. 그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케혈청이라는 면역 억제제를 하는 그게 몸에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래요.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해서 이제 항암 치료하는 거는 내 몸에 있는 골수를 다 말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남아 있으면 서로 싸우니까. 근데 그것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몸에 있는 이게 백혈병이라는 거는 혈액암이에요. 그 암세포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암제가 얼마나 독할까요? 얼마나 독하냐면 그 항암제를요, 주사기 플라스틱 주사기 쭉 빼잖아요. 일정 시간 지나면 주사기가 녹아. 예. 그래서 그냥 혈관에다가 주사를 넣으면 혈관이 터져요. 그래서 가슴에다가 그 기계를 하나 집어넣는데 히크만이라는 기계를 집어넣는데 째고 큰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깨로 넘어가지고서는 심장까지 곧바로 연결되는 그 기계에다가 항암제를 직접 심장에다가 주사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뭐 머리 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막 구토하고 매일 메스 걷고 못 먹고 그리고 점점 면역력은 떨어지니까 그 항암할 때는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 비데도 못 써요. 휴지도 못 쓰고. 왜요? 이게 항암을 하면 인체의 모든 세포 조직이 다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항암이라는 게 골수를 다 말리고 뭐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골수를 다 말리면 조혈이 안 돼요. 피를 생산을 못하고 그중에 백혈구를 생산을 못하면 병원균이 들어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화장실 가서 변 보고 나면 뭐 우리 아내나 저나 물로 다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도 헐어. 그럼 또 매일 그거 소독해야 되겠 얘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리고 이제 골수에서 이제 그 골수가 다 죽었는지 아니면 암세포가 다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골수 검사라는 걸 해요. 이제 수면 마취를 시켜놓고 엎어놓고서는 그 위에 엉치뼈에다가 아무튼 큰 주사기를 이렇게 뼈 안까지 찔러 넣어서 골수를 빼내는 거예요. 근데 잠이 들었어도 고통은 느껴지나 봐요. 막 괴성을 질러요.
엄마 살려줘, 아빠 살려줘. 깨어나면 자기는 기억 못하지. 근데 저하고 아내는 그걸 밖에서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빨리 그 전문 용어는 여러분 이해를 못할 때니까 빨리 골수가 빨리 말라지게 해주시고 빨리 암세포가 없어지게. 근데 안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지는 거야. 그게 없어져야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성공해. 나중에는 결국 다 이제 마르고 골수 이식까지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은 애가 살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학교 열심히 다니고요. 공부도 잘해요. 공부 잘한다니까. 얘가 얼마나 기특한지. 자기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니까 늘 그걸 힘들어해요. 여러분 안 아픈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 야, 너 체력이 안 돼서 공부 못하니? 우와, 너는 공부 못하면 안 돼. 야, 체력이 안 돼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작아서 그런 애도 공부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IQ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하고 우리 아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 뺑뺑 돌아가네. 뺑뺑 돌아가네. 그런데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 했는데 애가 살아나. 몇 번을 그랬어요. 막 40도 고열 막 해서 애 정신도 없고 헛소리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의사가 해줄 게 없습니다. 말할 때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라는 게 아니 의사가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게 뭐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근데 그때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병원에 아이하고 아내를 놓고 이제 아산병원에서 이 안은까지 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걸리는데 오는 내내 눈물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눈물은 주여 아버지 살려주면서 그 때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기도 하고. 근데 그중에 걱정됐던 게 하나가 치료비.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치료비 없으면 그냥 치료도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치료비를 해결해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목사님 힘드시죠? 치료비 쓰세요. 지방의 목사님들 또 전혀 모르는 분들도 보내요. 그래서 치료비 해결됐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살 걸 포기하면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첫째 아들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요 거의 3년을 신경을 못 써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근데 인서울 했다? 얘가 얼마나 멋있는지요. 야, 학교에 마음에 드는 여자애 있냐? 아빠, 왜? 술 안 마시는 여자애가 없어. 일단은 자기는 예쁘고 뭐고를 떠나서 일단은 술을 안 마셔야 뭔가 고려도 해볼 텐데 다 술 마신다는 거야. 그리고 아빠 맨날 이게 과에서 모여서 MT 가고 그러면은 맨날 술 마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여자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순복음교회 목사님 딸이더라. 여러분 목사 자녀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멋있지 않아요? 아무리 예뻐도 술 마시면 자기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 믿어도 제대로 안 믿을 거면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할렐루야? 너는 아멘? 그래요. 그리고 이 백혈병이 계속 오래되면 이제 처음에는
아빠들도 다 휴직하고, 근데 저는 목사라 휴직을 못했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배려해 줬는데 휴직하고 애를 돌보고 처음엔 다 같이 해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또 애를 고치고, 걔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애도 있잖아요. 근데 애는 계속 아파. 계속 병원비는 들어가고. 그럼 나중에 부부끼리 원망이 생겨요. 다 알면서도 그냥 아쉬움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나중에는 부부관계가 엄청 안 좋아지고 많이들 이혼해요. 저희 부부도 그런 위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서 더 서로 의지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좁은 지역사회 면단이니까 저 교회 목사 아들이 백혈병 걸렸대. 목사 아들이 백혈병 걸렸대. 교회 다녀봤자 쓸데없구만. 어떻게 목사 아들이 백혈병 걸려? 그때 저는 생각한 게, 사임해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거 아니다. 네, 장로님들이 말리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목사 아들이 백혈병 걸렸답니다. 주님, 주님. 지금은요, 백혈병 걸렸던 목사 아들이 살았어. 목사 아들이 백혈병 걸렸대가 백혈병 걸렸던 목사 아들이 살았어. 그 뭐예요? 예수 믿으면 백혈병 걸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이를 투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안에 기록을 두신 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렇게 고통받고 데려갈 것이면 그냥 빨리 데려가세요. 고통받을 거 다 받고 데려가시면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일찍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까지 했어요. 그 정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제 거의 의사의 표정만 봐도 알아요.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뭐 이런 말을 하기 직전이야. 근데 고열 치닫던 애가 갑자기 열이 뚝 떨어져가지고 얘가 다시 살아나고, 그 이상한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그게 안 잡히던 게 갑자기 잡히고. 포기할 때 하나님, 그냥 이거 하실 거면 그냥 콩 크게 그냥 기도 한번 쫙 하면 쫙쫙쫙 하면은 할렐루야 하면 막 간증하고 막 빠바박 왜 멋있게 해 막. 근데 지금 고백하는 거는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나의 목자십니다. 제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목사도 소욕 있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구할 차마 못 구하겠어요. 뭐 달라고 못 하겠는 거. 아들 살려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는데 내 아들은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이제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저 순종하겠습니다. 목자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큰아들도 없었고 둘째 아들도 없었고 우리 아내도 없었습니다. 그게 험난한 길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배신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못 되고 건강치 못하고 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믿음은 변치 않을 겁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요, 투병하면서 쓴 그 일기야 기도문 보면요, 저보다 나아요. 핸드폰에다가 다 써놨더라고. 우리 큰 아들은요, 그 동생 살리겠다고 우리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 여기 그 장의자 중간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동생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얘가 당연히 어이 술 안 마시는 여자 없어. 그런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목자 되십니다.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능력이 없으셔서 뺑뺑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셔서 내가 원하는 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망하게 생겼어요. 뭐 취직하게 열심히 기도해 주잖아요. 나중에 기도 응답 받아도 얘기도 안 해준다.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응? 보면 취직해 있고, 보면 가게 잘 되고 있고. 근데 웃긴 건 가게 잘 되니까 바쁘다고 교회를 안 나오네. 취직했더니 접대해야 된다고 술을 열심히 드시네. 가끔은 교회도 안 나오시네. 그런 기도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 좀 해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자는 거잖아요. 천국 앞에 갔는데 너는 뭐 하다 왔뇨? 하면 네가 앞에 앉은 복이야. 네 이름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 이제 하나님 이제 네게 천국만 앞에 선 거야. 할렐루야. 뭐 주님이 오셨든 네가 나중에 늙어 죽었든 어쨌든 야 너는 백혈병도 안 걸리고 공부 밤새도록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안경도 쓰는 거 보니까 공부도 잘하게 생겼고 그런데 너는 고3 때 어떻게 지냈니? 네가 곁에 공부를 그만큼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걸 줬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뭐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죄송합니다가 나오면 안 되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너를 고3을 안 지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고3을 지나가게 하신 거는 그거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잘릴 수 있어요. 저도 잘려봤어요. 부목사 하다가 길바닥에 내 앉아봤어요. 근데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주님을 의지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평소에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양을 인도하신 것이 앞에서 인도하시지 다 생각이 나고 막 은혜가 받는다. 근데 아들 백혈병 걸리면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목자 되셨지가 떠오르더라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끝까지 가서 결국은 푸른 초장에 오더라고요. 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들이 밥을 먹어요. 할렐루야. 아들이 똥을 싸요. 우리 아들 항암할 때 이게 막혀가지고서는 이거 배설을 못해가지고 떼굴떼굴 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는요, 애가 컴퓨터 앞에서 게임 하는 것만 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그러지 못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뺑뺑 돌아가는 길, 내 뜻대로 안 되는 길, 그 모든 일들은 목자 되시기 때문에 적과 꼴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한숨 짓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다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